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소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부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미 이제 배포드린 바처럼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당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신 여호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께 드린 인사말은 우리가 무심히 흘려듣거나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에 담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배운 바도 있고 은혜와 평강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원천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인사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인사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는 의미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인사말과도 같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의도하신 바가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혹은 이 세상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바이기도 한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본인의 정체성과 본분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제 동일한 질문을 뼛속까지 유대인인,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자죠, 그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아마 규정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 그 근거는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 근거로 둘 것입니다. 그 모세 율법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토대와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십계명뿐만 아니라 도덕법뿐만 아니라 많은 의식법, 시민법적인 요소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그들의 공의를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아주 세세한 면면을 다 기록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이 율법을 자신들의 경건을 판별하는 시금석과도 같이 여긴 것,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긴 것에는 그 옳지 못한 동기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존재로 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계율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심에 있어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심으로 그들과의 첫 관계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먼저 알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애굽 사람의 초태생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을 치신 그 일입니다. 10번째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으로 구원하신 이후에 몇 가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주신 목적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유교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절기는 그냥 당대에 지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가르쳐져서 지켜져야 하는 그런 규례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덧붙인 글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준수하라는 것 이외에 남자들이나 가축들 모두의 초태생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또 함께 주십니다. 그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첫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소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결국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에 있어서나 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장자 규례에 있어서나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펼쳐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죄악된 땅에서 구원해낸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크게 3가지 대지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10번째 재앙을 살피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떠한 위대한 사역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봤습니다. 그 시작은 모세를 미디안에서 소명으로 불러서 애굽에 보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상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완벽하게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결국은 모든 가정의 장자, 또 모든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규례, 명령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겠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죠? 이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엄청 오래된 과거의 일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쯤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래전에 주셨던 초태생 구별해서 바치란 율법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별한다,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장자 규례는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도록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짐승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이지만 장자를 바치라는 의미는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리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에 담긴 핵심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첫 아이, 첫 아들,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는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가 대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앞부분 그 서두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죄악된 땅에서 그들을 구속해 내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 하나님께서 크신 편팔로서 구속해 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기억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을 잊고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자기를 두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과 무관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 본분, 신분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사역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을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절기에서뿐만 아니라 백성의 일상 가운데서도 삶에서도 항상 기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두신 규례가 장자 규례라는 의미입니다. 장자를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걸을 때나 숨을 쉴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처자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장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하나님의 분별이요 말씀입니다. 훗날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장자를 구별해서 대신 드려지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를 드리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전체가 드려지고 나머지 장자들은 대속의 방법으로 그걸 면제시켜주는 이제 법을 주게 됩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제사를 통한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레위인을 볼 때마다 저 레위인들은 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주신 장자 귤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표지와도 같아 있는 거죠. 항상 그들의 눈에는 레위인의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이 보였을 것이고 주변에 동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규례가 항상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각별하고 특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가정의 대표, 머리는 장자가 됐죠. 또 아버지 유산을 나눔에 있어서도 장자는 다른 자식들과 구별해서 두 몫을 받았다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자들은 그 가정의 대표,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소망이고 미래고 장래고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초태생을 내 것이라 한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추론해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소망과 장래가 너희 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소유한 그들을 애굽 땅 죽음의 땅에서 구속해 내신 나 여호와에게 너희 미래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위치에서 그들의 모든 원수, 악행을 보수하시고 구속해 내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마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삶에 항상 동거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늘 깨닫게 해주셨죠. 너희들은 이방의 다른 민족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내 택함을 받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인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각별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치라는 그 규례에 담긴 의미가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그 대가로서 너의 초태생을 바치라 그런 의미로였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을 죽이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의 장자는 내 것이야. 너희가 마땅한 대가로 나에게 지불할 몫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위한 목적으로 초태생 규를 주셨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은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종되었던 땅에서 죄와 비참에 짓눌려서 멸망으로 향하던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로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합니다. 초태생을 바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기념하라는 의미로서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애굽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죄악된 땅, 죽음의 땅, 영원한 멸망의 땅에서 구속받아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변화를 인식하고 자기 삶의 본분을 깨달으라는 의미로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절에도 읽어본 부분에 보신 바와 같이
무교절에 대한 기념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무교절 6월절이란 절기를 주신 의미도 동일하게 출애굽에 담긴 구속의 의미를 기념하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대대손손 지키라고 주신 규례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자 규례와 더불어서 무교절을 기념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주심은 동일한 목적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뭐였는지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습니다. 고난의 떡이라 함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과 그들의 압제하에서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그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삶에 모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생활신의 잘못된 요소들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 바를 기념하는 의미였잖아요. 이 초태생 규례와 더불어서 무교절에 관련된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의미가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초태생의 규례, 장자의 규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신 규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성경 안에 우리에게 명백한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자는 각 가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각 가정의 장래고 각 가정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초태생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초태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여러분에게 장래고 가장 값진 것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행복의 근원으로 사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식 하나 잘 되도록 만드는 모든 일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 일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초태생이 혹시 물질적인 부유함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아니라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항상 세상을 향한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진행되는 재판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이고 소위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그런 행위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미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또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세상적인 욕심이 그 동기였다는 게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못한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번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태생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삶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으시고 누구에게 두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초태생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바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장래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둘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 하루하루 내 삶의 염려에 찌들어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 초태생의 규례에 담긴 의미와 그 본질적인 교훈의 맥락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자체에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존의 손길을 의지함으로써 사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주신 아주 유명하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참 소망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어떻게 구속받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자 규례는 당연히 이제 모든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자리에 사역에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 후에 이제 상황의 전개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는 그 성막의 모든 의식들과 절차를 진행하는 봉사자들이 필요했죠. 희생제도 드려야 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장자들을 바쳐서 봉사하게끔 주셨던 것이 장자 규례에 담겼던 애초의 의미였죠. 그런데 참담한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있던 일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얼마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함께 즐기면서 축하했던 놀라운 은혜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하시죠. 그때 모세를 도왔던 게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모세 앞에 모여서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징치하는 것, 징계하는 것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세 레위인들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인데 이렇습니다. 일부를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그 레위 자손들이 모세를 도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자들 각 가정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 쳐서 죽이죠. 그날의 우상 숭배로 죽임당한 자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식간에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 징계 자리에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던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에게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성별되었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돼 세워진 자들이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인데 잠깐 이제 모세오경의 전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시내산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 24장까지거든요. 전반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성막의 식양이 어떻고 어떻게 지어라고 하는 건 세부적인 명령으로 받은 다음에 실제 성막을 짓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죠. 25장부터 40장 출애굽기 후반부가 그 성막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언제 완공하냐면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의 1월 1일 날 완공이 됩니다. 한 11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주셨다고 하면 성막에서 드려질 모든 법에 대해서 규정하는 제사제도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주신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겁니다. 성막을 완공한 1월 1일부터 한 2월 1일까지가 레위기의 실질적인 내용의 이제 전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월 1일 날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돼서 첫 1장부터 10장까지가 모병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정벌의 전쟁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같았던 거죠. 지금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내용이나 지금 이제 읽게 될 민수기 말씀 자체가 그 어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성경으로는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한 11개월 가까운 동안 성막을 짓고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조직화를 해서 출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바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폈던 바와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애초에는 성전 봉사를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로 각 가정의 장자를 세워 섬기게 하셨던 바가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의 장자들은 속전을 바치는 일로 5세겔의 성전 세겔의 속전을 바치는 걸로 그들의 성전에서 섬김의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말씀이 18장 16절에 이런 그 맥락상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부모들은 장자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존의 장자 규례에 의해서 면제돼서 속전을 바치는 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도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저들은 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구나. 하나님께 수종드는 우리 아들의 우리 장자의 그 역할을 대신 하나님께 명받은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이제 성전 봉사의 그 의무에서 면제돼서 일상생활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를 통해 그들이 항상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서 장자 규례를 통해 또 절기를 통해 주셨던 모든 명령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환기하는 그런 시청각, 어떤 교제와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독특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서는 늘 맏아들로 언급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명한 바에 매이셨다는 것이고 율법이 명한 바를 준수하셔야 됐다는 의미죠.
실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신 지 40일쯤 됐을 때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방문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이제 속전을 드리는 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삶의 과정을 보여주시죠. 8일만 할례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심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이고 철저하게 율법 아래 율법에 매 있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과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장자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속전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의 다른 장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자 규례에 명한 바를 따르셨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로서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가 면제되진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죄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이고 스스로가 모든 직분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러한 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모든 규례를 지키셔야 맞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늘 접하고 익숙하게 기억하는 말이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되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속하신 구속의 역할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석방하기 위해서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압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영적인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린 희생은 대가는 실제 출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그 대가 치르셨던 것보다 훨씬 막대한 대가 치르신 것이죠. 우리의 구속을 위한 대가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값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면제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태생에 대한 율법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초태성을 성별해서 바치라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소유를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뭐냐면 우리의 구속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로서도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창조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담긴 의미가 앞서 살폈지만 동일합니다.
애굽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절기의 명령이나 장자 규례에 담긴 의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앞에 봤습니다. 이거를 디도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언급됐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을 삼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장자 규례에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죠.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의 자리에 두시는 거죠. 언약적 신실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구속받은 존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명령을 수종들고 따르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속받은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전서 1장 14절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말이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를 매우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순종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본성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벼운 결단 정도, 결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받은 자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부여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능력이 부여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는 뜻입니다. 이제 앞에서 처음에 서두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의 참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것은 어떤 외적인 그 모습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직업은 뭔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 사는지 이런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나의 자리, 내 신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정체성, 본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각성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전반부인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개역 한글로는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자체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정도의 그런 도덕적, 윤리적 교훈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생한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가치관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 신학에서 보통 육신을 따라 육체대로 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생리적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타락한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결코 그런 가치 판단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자기인식도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판단하는 근거의 기준 삼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세상적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남을 바라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어떤 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궁극은 대단히 비참한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차원의 마음의 유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고 순종돼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참된 행복이나 평화, 기쁨, 위로, 안정감 이런 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인가 자기가 어떠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 자기 신분을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부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위로와 기쁨, 참된 평안, 행복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리딤,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따라 살아라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따라 맡기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선한 수단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자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높은 신분의 자리로 회복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회집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자리에 있다는 거기에 두고 바로 이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